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인간은 얼마만큼 죄인인가, 인간은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구원받기에는 전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도 없고, 죄인이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는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2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어난 것으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자식으로 출생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거쳐야 될 과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명복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가장 다정한 호칭이죠. 가장 가까운 호칭이죠. 또 한 가지는 서로 책임이 있는 호칭이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호칭.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조심스럽게 가깝지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호칭. 그게 바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만큼 이 가까운 호칭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맞는 삶이 요구되어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한다. 특별히 부탁한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배자로 살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날씨가 흐리면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비 맞아가면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또 시골 같은 데는 비가 막 쏟아지면 논으로 달려가요. 물고보로. 물이 넘치니까.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춥든지 비가 오든지 이러면 교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하늘만 좀 빠꼼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놀러 나가려고. 그래서 오히려 날씨가 굽고 그냥 비가 올 때가 더 교인들이 더 예배드리러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먹고 놀고 즐기고 놀러 다니는 거 그냥 틈만 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리하긴 한데
오히려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본래 뜻은 분별력 있는 것, 또 합당한 것, 합리적인 것,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자기 기분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 예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넌리국 바람에 노래방 하듯이 그렇게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납득이 될 만한 그렇게 질서 있고 이치에 맞는 그런 예배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재물 가져올 때 죽은 거 안 가져오잖아요. 안 끌려오려고 하니까 집에서 죽여가지고 오는 재물은 없어요. 산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산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살아있는 재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새롭게 살아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처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눈도 살아있고 정신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라. 이 산제사를 드리라는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의 삶을 제사로 드리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은 생명이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게 삶인 것입니다. 내가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축도를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된다.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서 나는 살아간다. 삶이 제물이 되어지도록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제국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 왕을 3번이 바뀌었는데도 그는 그 아주 지저분한 정치판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느헤미야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았습니까? 사방에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그런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는 일치되어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보면 막 새로운 거예요. 야, 요즘 세련됐네. 유행 좋아졌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런 것을 따라가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요.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깁니다. 옛날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 홍조에 쓸려 내려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변화에 대한 이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아지는 것, 차원이 다른 삶,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영원한 삶, 더 영원한 그런 시각,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절대적 가치,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흉내내가지고 나는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이야, 내가 최신 유행이야, 그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앞서갈 만큼 그렇게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 그 끝이 뭐겠습니까? 점점 세상 사람이 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라.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언제 나를 불러서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 하더라도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현상유지가 아니라 변화되는 삶을 살라. 내 스스로가 보아도 내가 더 좋아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갈수록 어떻게 저렇게 좋아지냐. 그런 삶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이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변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참 내 눈앞에 놓여 있구나. 그런 것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그런 현장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새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놀라운 결단을 주시고 첫 걸음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